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더 거룩하게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자녀됨의 권세도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복된 하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엇보다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에게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더들어지게 가장 큰 차이는 아마 가르침과 배움일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항상 가르침을 받고 또한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처럼 가르침과 배움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꼭 학교를 다니고 어떤 클래스에 있어야지만이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어떠한 가르침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선하고 그리고 세상 어떤 지혜보다 지혜로우며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고 오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는 삶을 살아옴을 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 삶의 최후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아침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랑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윗과는 달리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빠른 속도로 패하며 처참히 전사하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순간마저도 사람의 시선을 마음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보아 산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에 자신의 무기든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칼을 뽑아서 빨리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욕보이고 모욕할까 두렵다. 그러니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자신이 모시던 상전을,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기든 종은 두려움으로 떨며 그렇게 하지 못하자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을 빼들고 자결합니다. 자신이 따르던 주군이 죽자 종도 똑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소식이 골짜기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자 그들은 혼비백산으로 흩어집니다. 결국 그 성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였고 그 성에 그곳에 죽어있던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목을 자른 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마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히 싸우고 이기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의 칼을 빼내어 그의 머리를 잘랐던 것처럼 이들도 사울의 목을 자르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모신 신전과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며 그 성을 점령함으로 완전한 승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보고 이야기하실까요? 역대상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블레셋도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과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성까지 점령했던 블레셋은 자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여겼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흩어진 이스라엘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비백산하며 모든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패망하였다, 모든 것이 망하였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울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기점으로 이 전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한 마지막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잘 살고 내가 아무 탈 없이 무탈한 삶을 살며 평안한 삶을 산다고 영원히 그 삶을 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비참함, 그리고 오늘의 정말로 처참한 이 삶이 또한 영원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전쟁, 그리고 또 이 에스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산다 하여서 영원히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의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공의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죄를 뉘우쳤을 때는 그 자신이 범한 악으로 넘어뜨리지, 엎드러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도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님께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온전히 묵묵히 그 삶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 혹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듣는 마음과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듣고 배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주님을 구하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구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